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절망 속에 피는 꽃 사무엘,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배경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엄청난 암흑이 있었고, 그것은 단지 개인의 슬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아픔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적인 목숨을 위협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부르짖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마치 쓰레기통에서 한 송이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꽃을 피웠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이 인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를 원했고, 또 인간의 연약함들을 봤을 때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부패를 보면서 더 이상 인간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스스로 왕 삼고자 하지 않는 자들,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 안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인간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바로 그런 경고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자기는 도저히 동의하지 않았고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사무엘은 자기의 직임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왕을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그 과정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왕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면, 뜻밖의 이곳에 하나님께서 왕정을 요구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을 나중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왕은 이렇게 세워라 라고 이미 예고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런 요구가 있거든, 그러면 왕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왕들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이 어떤 왕이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제재를 줍니다. 그것이 15절부터 얘기인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왕도 결국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세우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움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 바로 민족의 비전과 그 가치를 이해하는 자, 그런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에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걸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라고 하는 것은 기병입니다. 말은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기병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은 의도적으로 군사력을 많이 키워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왕이 우리를 보호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군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하는 것은 물론 음란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라, 물론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솔로몬처럼 다른 나라들의 정략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일종의 외교적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무엇을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실 대표적인데 솔로몬은 병마를 의지했고 외교력으로 아내를 많이 뒀고 심지어는 금을 많이 둬서 성전과 왕궁에 금으로 도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다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돈 의지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8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서 머리맡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맡에 두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무슨 부적처럼 놔두면 거기에 무슨 영감이 있고 영빨이 있어서 나를 도와준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맡에 두라는 것은 수시로 읽으라는 겁니다. 집무실에서만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수시로 읽어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왕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야 되는 것, 그게 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을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요구해서 그것을 허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이 어떤 자여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다. 인간 왕은 마치 사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대표적으로 어긴 사람이 기드온 때 그 주변 백성들입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지역을 다 물리치고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들 왕이 돼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는 절대 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기드온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 온 나라가 아비멜렉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기드온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목적을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비멜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할 때 왕을 허락해라 라고 했는가, 저는 이 사단이 날 걸 염려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고 사무엘이 안 된다고 해도 인간들은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눈에 좋은 자를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자인가를 여러 가지로 또 가르치는 것, 그것이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삼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돌보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염소 잊어버리고 그런저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왕 삼아라. 내가 그를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 중에 있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랬더니 10장 6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했더라.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저런 예언도 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 장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것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했을 때의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하고 그리고 그를 기름 붓고 그리고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감, 능력이 임하고 사사를 세웠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는 스스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재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왕이 스스로 혹은 백성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하나님과 사무엘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지금 이 신약 시대까지 와서도 목사 혹은 교회의 대표 혹은 나라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된다 혹은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민주적 혹은 공동체적인 교회를 혹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왜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이런저런 논리를 이야기할 때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의 지금 시대에 무슨 왕이 목사니 무슨 사도니 이런 분들은 왕이 아닙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가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할 때도 다윗도 그랬다, 사울도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비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대비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맥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고 그리고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바로 왕이 되어서, 아니 하나님이 택했고 당시 나라를 지도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당연히 왕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일들이 그 다음에 전개됩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정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합해지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여러분 10장 21절에 보니까 10장 21절부터 보면 17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개인별로 계속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사울을 뽑아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비뽑기하는 과정에 백성들이 참여합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제비뽑기라는 그 일에 참여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투표를 하는 거죠. 뽑는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돕는 일에 참여하고 누군가는 질서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비뽑기하는 과정의 그 절차 속에 쳐다보고 참여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거쳐서 사울이 드디어 뽑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만세를 외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러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가 다 왕으로 삼은 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울이 뭔데? 아니 사울만 대단해?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12개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리고 유다 지파였고 이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그것도 듣도 보도 못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랬더니
그것을 사무엘이 나무라거나 혹은 사울이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4절 5절에 11장 4절 5절에 보면 뜻밖의 장면이 있습니다. 왕으로 분명히 이렇게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4절 5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그냥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전한다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의 말을 전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고향에 가서 그냥 자기 하던 일 하고 있더라. 소 몰고 있더라. 밭에서 일하고 있더라. 왕으로서 뭔가 왕궁을 짓고 무슨 체계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왕으로 분명히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이 다 만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중에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사울은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몬 길리앗 야베스에 그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나섭니다. 그리고서는 소를 쪼개갖고 12지파에게 보낸 다음에 군사들을 보내달라. 이들의 이 무도함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의 가장 앞에 서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겼죠.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드디어 왕으로서 그가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잘 따라오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지난번에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 까불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봤냐? 이 정도면 됐냐? 이제 죽이겠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용서하고 그리고 드디어 왕으로서 완전히 돼서 길갈로 도읍을 옮기고 드디어 사울의 초대 왕을 이스라엘의 왕권을 선포하고 드디어 왕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죠.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가졌습니까?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 그것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게 민주적 투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신약은 더합니다. 제가 오늘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이고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내 말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각 사람에게 인격을 주셨고 독립적인 것을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누구 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각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인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된 권리, 그것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인권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왕을 뽑을 때도 심지어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사, 나시린, 선지자, 왕 이런 자들을 뽑을 때는 사도 이런 자들을 뽑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과정들을 거쳐서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랬습니까?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으로 인정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혹독합니다. 사울은 가서 그냥 소 몰고 자기 하던 일만 했죠. 다윗은 목동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사울을 섬기는 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군이 되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골리앗도 죽이고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짧게는 10년, 많게는 15년 가까이를 완전히 쫓겨다녀서 도저히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저 블레셋으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까지 도망을 가서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살아날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북이스라엘과 통합을 통해서 통합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기간이 무려 10에서 15년 가까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다윗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까?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고통받고 억울하고 정말 눈물나고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왕이다. 그게 진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겪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솔로몬 혹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타락,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의 타락이 어디서 왔는가? 저는 이런 과정들이 생략됐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습되고 도저히 백성과 함께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과정도 없이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지금 기업들도 3대 4대 가면서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자도 먹여야 되고 증손자도 먹여야 되니까 골목에 무슨 떡볶이라도 팔아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합니까? 1%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들을 위해서 온 백성들을 다 노예화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뽑는 과정서부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혹은 놓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사무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수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부당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세워지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왕이 신명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계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어떻게 노력하는지 보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중간에 딱 정신 놓고 포기해버리면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기했던 분들 지금부터 다시 정신을 딱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9장 22절부터 24절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읽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준 다음에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사무엘이 22절부터 봅니다.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네, 저를 보십시오. 지금 뭘 했다는 거면 사울을 데리고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어리둥절하고 있는 애를 데리고 가서 어떤 잔치집에 갔다는 겁니다. 갔더니 한 30명 정도가 딱 이렇게 상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석으로 사울을 쫙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상석에 딱 앉히고 요리사로 하여금, 이 요리사라는 단어는 왕의 시종 혹은 왕의 비서 이런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의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리사로 하여금 특별 요리를 해서 음식을 나서 먹이도록 합니다. 이 30명은 누굽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30명은 그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에요. 이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울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30명의 그 민족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 보는 데서 그를 왕으로 딱 대접을 하는, 사무엘이 자신이 허리를 숙이면서 그를 왕으로 대접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을 다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룻밤 산당에서 잠을 자면서 밤새 사울하고 대화하면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택했다. 네가 이런 왕이 돼야 된다. 나라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이, 이거 보고서 무슨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10장 8절에 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을 데리고 사울이 길갈로 도읍을 옮겨서 거기서 왕으로서의 드디어 이제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 길갈을 누가 정해주냐면 10장 8절에 보세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길갈 가서 기다려라. 거기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거기서 드디어 시작할 거다. 길갈을 도읍으로 정하고 그렇게 인도한 것도 사울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보겠습니다.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책에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누가 했다는 겁니까? 사무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쫓아야 되는 그런 종일 뿐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스스로 뭔가를 계략하고 계획하고 그가 백성들을 돕고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종이고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견제를 받도록 하고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할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즐겁고 기뻤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왕 삼는 것 자체가 지금 불편한 것이에요. 사울을 왕 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민족의 타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그 어떤 것들을 그때 견뎌가면서 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했습니다. 13장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사울은 자기가 제사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서 타락합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각, 아멜렉의 왕입니다. 아각이라는 왕을 죽여라. 그리고 진멸하고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진멸해 없애라. 그러니까 이방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 끝난 다음에 아각을 포로로 잡아오고 양과 온갖 재물들, 짐승들을 잡아와서는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아니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모두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갖고 왔다. 내가 낯쓰려고 갖고 왔냐?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핑계이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건 핑계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물들을 욕심을 냈고 심지어는 아각과 거래를 통해서 일정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었는가? 아닙니다. 아멜렉과의 화평을 맺어야 블레셋을 경계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의 선택이 왕으로서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지금으로 해보면 경제를 부흥시켰고, 그리고 외교 관계를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고 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이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마 의지하지 말고 금은을 의지하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으리라 하였거늘. 지금 왕한테 가서 아주 격한 말로 왕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망령되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당신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요.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사울은 이미 지금 왕이 된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능력을 인정해서 만세를 외치고 있는 때라고요. 백성들이 지금 사울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망령때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15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5장 32절은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각이라는 왕과 음식과 재료, 온갖 동물들을 그냥 다 가지고 왔다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사울을 꾸짖었던 사무엘이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2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15장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라. 아니, 아말렉의 아각을 데리고 와라. 지금 사울이 포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외교 관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악어왕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네가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 같이 너도 오늘 죽을 것이다 하고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아니요, 사울 앞에서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쪼개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칼로 그냥 죽였다는 겁니다. 쪼갰다, 이건 번제를 지을 때 그 닭을 떴다, 그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잔인하죠. 사무엘이 우리가 읽을 때 참 성격 좋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순종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착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목숨을, 선지자가 칼을 들고 죽여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통탄해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민족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아각을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한 자가 사무엘입니다. 겁이 없어서요? 사무엘이 힘이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키니까 두려움이 없어서요? 아니요. 16장 2절 보겠습니다. 16장 2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으라고 이세 아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입니다. 그것에서 사무엘이 뜻밖의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여러분,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사무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에게 간다.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다가 들킬 텐데, 내가 지금 나마라고 하는 집인데 여기서 한 발짝만 나가도 사울한테 내가 해를 당할 텐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고 신변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다고요. 사무엘도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왕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아이디어를 줍니다. 송아지 끌고 가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해라.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해라. 아니 뭐 선지자가 제사 지낸다는데 그걸 말리겠냐. 그러고서 그냥 터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것도 사무엘은 수행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에 꼼꼼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웠던 왕이 자기가 예고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타락했을 때도 그것을 원망하고 누구의 백성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에 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또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행한 자, 바로 그가 사무엘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 다윗인가, 누가 왕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력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뭔가 위치에 있는 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의 순종입니다. 단지 지혜로
사무엘로만 치부할 수, 그가 지혜로우니까, 그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내 목숨을 내놓고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민족을 죽이고 나라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본받아 가십시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